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윗의 믿음과 그의 삶을 나누는 새로운 말씀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을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다윗의 노래를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어도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시.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다시와 태백함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와 태백함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다시와 태백함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와 태백함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다시와 태백함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와 태백함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다시와 태백함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와 태백함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몇 가지 광고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감 예배 계속 공감 파코스 3층 프라미스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8월 22일 수요일까지 계속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다시 본당으로 저희들이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8월 22일 수요일까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공파 3층으로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둘레길 선교회에서 둘레길을 함께 걸을 우리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제천 얼음골 생태길이래요. 전 가고 싶네요. 네, 제천 얼음골 생태길이고 날짜는 8월 18일 토요일 성남시청 앞에서 6시 30분에 출발을 하는데 접수는 이번 주일 2층 부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더운 여름에 또 시원한 얼음골에 가서 우리 둘레길을 걸으실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만나교회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윤 목사고요.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의 믿음과 다윗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에 대한 시리즈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다윗은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웅이고 저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3 때 저희 아버지께서 영어 학원을 이렇게 차리셨어요. 그래서 원장 아들의 특혜로 저는 영어 회화 학원을 공짜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외국 선생님들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회화를 가르쳐 주는데 영어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영어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이름들을 선생님들께 나열해 주셨는데 그 중에 데이빗이 있었어요. 다윗. 근데 주저없이 저는 데이빗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믿음의 영웅이기도 했고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무엘의 믿음과 다윗의 용감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종륜이에게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이름 중에 사무엘도 없고 솔로몬도 없는데 다윗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내가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다윗하면 우리가 그 용맹함의 또 심볼이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위대한 믿음의 용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찬양 사역과 이런 예배 사역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다윗하면 또 찬양 사역자고 작곡자고 수많은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용맹하게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비단 저만의 영웅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만큼이나 민족적인 영웅으로 자신의 조상으로서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왕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 다윗 왕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이런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새로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거나 조금 격하게 말하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꿈꾸고 있으면서 새로운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크고 좋아하고 의미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다윗 그의 길을 걷다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저의 믿음의 영웅이자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선배요, 하나님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다윗의 믿음과 삶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좀 드리고 싶어서 5주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뜰 텐데요. 1주차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길을 걷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셨을까를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2주차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장면을 중심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3주차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던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감정이 아닌 지혜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주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 자란 실수도 중간에 있으면 정말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되지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실수하는 사람, 그러나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4주차 때 말씀 나누고, 마지막 5주차 때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압살롬과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다윗 도대체 믿음으로 또 어떻게 이겨냈을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반응이 좀 있어서 좋네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은 웬만큼 감동이 되거나 웬만큼 재밌지 않으면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친구들을 제가 만나고 왔잖아요. 지난 주말에 마이블루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정말 어려웠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로 또 사역을 잘 마치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반응해 주실 거죠?
아멘.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성경이 이제 말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가 쓰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맹함의 상징일 수 있고 골리앗을 이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일 수 있지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유대의 역사를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쭉 나열하면서 다윗에 대한 소개를 딱 한마디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제가 5주간의 다윗의 삶을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많은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 둘이 지금 저쪽에 맨 위에 와 있네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방학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방학이 너무 길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그렇죠.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멋있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좀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사랑받는 자녀와 신뢰받는 자녀의 그 차이에 대한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쓴 예수님처럼이란 책에 이런 문장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냥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2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비유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들은 멀쩡합니다. 그냥 보통 정상적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어떤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정을 해 두자고요. 첫째 아들은 건강하고 멀쩡하고, 둘째 아들은 조금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고 힘듦이 있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굳이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한 부모님, 엄마가 이 첫째와 둘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긍휼히 여기며 누구를 더 많이 보살피죠? 둘째죠, 그죠? 첫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를 그냥 주관적으로는 다 사랑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시킬 일이 생기거나 더 나아가 가업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누구에게 맡길까요? 그렇죠? 더 사랑하는 것은 둘째지만 일을 맡기는 것은 첫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에서부터 넘어서서 신뢰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고 주님,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마음 품고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 죄 많은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철 들어야 합니다.
비유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갑자기 나아지고 갑자기 멀쩡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 삶이 죄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해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멀쩡한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외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쓰임 안 받고 사랑만 받고 살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네. 사무엘 상하에서 그런 인물이 몇몇 나오는데 이름만 들으셔도 안 되겠구나 싶을 겁니다. 쓰임 안 받고 사랑만 받는 사람의 이름은 1번 엘리 제사장, 2번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신뢰받는 자녀가 되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지만 쓰임받는 자리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그들의 삶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비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쓰임받는 인생에서 버림을 받으면, 쓰임받지 못하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난 하나님 맡기신 거 안 해도 괜찮아 싶지만 우리의 창조의 디자인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비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스스로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왜 합당한 자라고 명하시며 쓰셨을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여기는 첫째 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찬양팀, 청년 찬양팀들이 가끔 우리 어른들이 좀 이렇게 민망해하실 만한 옷을 이렇게 입고 올라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이 구절을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은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옷 입고 있는 거에 신경 써서 예배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옷 단정하게 입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중심을 보고 싶지만 우리는 외모 먼저 봅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얼굴이 예쁜지 아닌지 그걸 먼저 보죠. 사무엘이라고 별 수 있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사울 말도 안 듣고 교만하고 다 자기가 했다고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울 거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간 거죠. 사무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냥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다 모아오라고. 처음에 이새는 왜 그런지 잘 몰랐겠죠. 근데 다 모아왔더니 이제 엘리압 장남이 탁 나오는데 그 바로 앞구절에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첫째를 딱 보고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엘리압이 딱 보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 봐서는 엘리압이 굉장히 잘생기고 키가 컸던 모양이에요. 딱 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처럼 사무엘이 봤던 것이죠. 근데 이제 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 키가 중요했을까? 고대 사회 전쟁에서 키는 핵심입니다. 왕은요 그냥 정치가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평안한 시절일 때는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하고 행정적인 일들도 감당하지만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 특별히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었던 시절에는 전쟁이 무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왕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무기는 칼이거든요. 칼은 공장에서 찍어 만들지 않습니다. 칼은 대장장이가 직접 손수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데 키가 크면 뭐도 같이 길어질까요? 칼도 같이 길어지는 거예요.
허리춤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키가 커지면 칼을 길게 만듭니다. 대장장이나 할 수 있는 한 칼을 제일 길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달고 다닐, 왜냐하면 맨 앞에 서서 이 왕이 싸워야 되는데 칼이 길면 그만큼 유리하겠죠. 저쪽 왕도 칼을 들고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 왕도 칼을 들고 나올 것인데 칼이 10cm라도 길면 더 유리한 겁니다. 먼저 찌를 수 있고 먼저 벨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조건은 키가 커야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었고 세상의 법칙이었고 세상이 기대하는 왕의 스펙이었어요. 왕은 키가 커야 돼.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딱 사무엘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왕으로서 유리한 겁니다. 거의 머리 하나만큼 크다는 건 칼이 그만큼 긴 건데 한 거죠. 그랬으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골리앗이라는 뭐 학자마다 설이 다르지만 못해도 2m는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키가 160에서 165였는데 2m 10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긴 칼과 창을 들고 나왔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칼이 한 180cm 정도 됐으면 못 오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키는 굉장히 중요한 왕이 될 만한 조건이었고 세상이 기대하는 스펙이었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외모를 보지 말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 후에 둘째 아비나답 지나가고 셋째 삼마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안타깝게도 이름도 안 나와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여기 없대.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애가 타는 거죠. 분명히 이 집을 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없대요. 여기에 내가 쓰고 싶은 중심이 없다고. 이들을 내가 다 버렸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눕니다.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준은 절대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시잖아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엘리압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 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제 곧 말씀드릴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중심,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나와 나의 자녀들이 갖추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고 뭐 키는 얼만큼 커야 되고 뭐 유학은 어디를 가야 되고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게 도구가 되고 훈련이 돼서 보내질 수도 있고 유학도 갈 수 있지만 그거는 그 다음 차원의 문제고요. 그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중심이냐? 자막에 나올 텐데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세 가지 중심.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두는 중심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심이어야 하고 마지막 셋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시간 짧지만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중심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두는 중심. 아멘. 자, 아들을 불러오라는 사무엘의 말에 부름받지 못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다 아는 바들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다 온 거예요 이게? 아들 다 왔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의 삶을 두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막내 괄호하고 하카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막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불렀다. 하카톤이란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뉘앙스가 깔린 말로서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이다. 그저 집안 꼬마에 불과한 것이다. 조금 격하게 해석을 하자면 막내가 있습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별로 쓸모없는 애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카톤 별로 쓸모없고 얘는 여기 안 와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부르심을 받을 때 양치기 다윗이었습니다. 귀한 아들이라기보다는 집안에서 부리는 종보다 조금 나은 하카톤이었습니다. 골리앗 사건에서 들을 수 있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곰의 위협과 사자의 위협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평생토록 목축을 했던 가문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광야에 15짜리 밖에 내보내면 곰도 올 수 있고 사자도 올 수 있다는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왜 보냈을까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새의 마음에 8 아들들 귀하고 하지만 그래도 8번 8번째 막내 하카톤 다윗은 그래도 혹시 다치거나 죽어도 덜 속상하고 덜 마음이 아프니까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 nothing이었어요. 아무 가치도 갖지 않는 존재였어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집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오는데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도 부르심을 받을 때 요아스의 막내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 이 요아스가 기드온에게 뭘 시키냐면 너 저기 포도주 틀 밟는 데 갖고 밀 이삭 좀 타작하고 와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이 군사들은요 높은 산꼭대기에서 보다가 밀 이삭을 타작하거나 양떼를 몰고 나가면 내려가서 사람은 죽이고 곡식과 양들은 빼앗아 오는 게 그들이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같은 거예요.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도 많은 아들이 있었겠지만 기드온은 하카톤이었기 때문에 너 가서 밀 타작하고 와. 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잡혀도 그나마 덜 속상할 사람을 보냈던 것이지요. 다윗은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기죽어 살았다는 모습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나요?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컸어요. 곰과 사자의 위협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형들도 다 없어요.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자신의 자존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게 느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졌는데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기죽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우리 3주 뒤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장남인데 늘 비교 의식에 휩싸여서 살아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겐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다윗은 하카톤이었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살았을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람, 특별히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내 존재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의 존재 가치는 정해진다는 것을 이 어린 꼬마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23편 1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이 스스로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었다고요. 집에서는요 하카톤이에요. 집에 오면요 아버지는 나를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살아 돌아왔는지 죽어 돌아왔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지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특별히 참 목자가 양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참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사랑하거든요.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집에선 나 8번이지만 하나님께는 나 1번이구나. 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집에 가서 8번이고 하카톤이고 곰과 사자가 나 죽이려고 해도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치를 1번으로 여기고 계시잖아요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심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이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22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법궤가 언약궤가 이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장면인데요.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굉장히 조롱과 핀잔의 투를 담아서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는 투지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못이 속옷을 입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옷을 왕이 이렇게 다 왕복을 갖춰 입고 나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죄송해요 표현이
이 사각 팬티에 메리아스 하나 입고 법궤 들어왔다 기쁘다고 나가갖고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래도 이 사울의 딸이니까 이 왕족의 이 고귀한 이 문화와 이겠는데, 참 왕이 오늘 건달패들이 맨살 드러내서 저기 어디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는 모양새처럼 참 춤추고 그러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왜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나를 건달패로 보고, 사람이 내 에봇을 보고, 뭐 팬티 보고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제일 중요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거야. 이 기쁜 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중심,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집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심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심. 본문 11절에 보면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보십시오. 광야에서 다윗은요, 아버지의 무시를 받는 상황이었고 곰과 사자의 위협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나이가 40이나 50이 아닙니다. 15, 16입니다. 우리 자녀들 15, 16 광야로 곰과 사자 있는데 보내시겠어요? 저는 안 보낼 것 같은데. 뭐 아무리 고대 사회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어린 아이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랬으면 저 같으면요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이래봐야 아빠가 나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양이 이렇게 많은데 곰과 사자가 오면 한두 마리 좀 이렇게 물어가게 하고, 그리고 아빠가 뭐 내가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겠어 설마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대충 했을 텐데,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자 알지만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끝까지 가서 싸웠던 게 다윗이에요. 괜히 싸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 아버지의 양을 잃고 싶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양들을 다윗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곰과 사자가 오면 사꾼 목자는, 월급 받는 목자는 그냥 보면 도망칩니다. 그죠? 왜 자기 목숨을 곰과 사자한테 뺏겨요? 그냥 주인한테 가서 혼나는 게 낫지. 제가 곰과 사자가 와서 양 15마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다윗은 끝까지 싸웠다고요. 참 목자였죠.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시니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참 목자예요. 다윗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사울에게 쫓아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사는데도요, 그는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사울 왕에게도 최선을 다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지 않았지요. 왕이 되어서도 그는 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하는 한 번의 실수는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다윗 시대의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는 24시간 2교대로 계속해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들을 보면 자신이 처한 자리가 힘들고 두렵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원망스러운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울고 부르짖고 원수를 향해서 욕도 내뱉지만 그 이후엔 다시 옷을 가다듬고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가죠. 그게 바로 다윗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하카톤으로서 양을 치는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이 제국을 지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심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심. 아마도 시편 23편의 그 초안, 저도 이제 작곡을 하다 보면 맨 처음 영감이 떠오를 그런 시점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제 상상에 시편 23편의 초안은
이 16살 때 하카톤의 신분으로, 막내 아들의 신분으로 양치고 있을 때 이렇게 작곡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딱 그 장면이 양치고 있을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 같은데, 시편 23편 이렇게 인터넷에 치고 구글에 치면 늘 언제나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네, 평화롭죠? 네, 푸른 초장에 저렇게 양들이 움직이고 있고, 뭔가 저기 옆에서 이렇게 뭐 시냇물 소리가 흐를 것 같고 플룻 소리가 들릴 것 같고 이런 건데, 이것은 다윗의 바람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직 인도받지 않았습니다. 거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실제는 지금 어디 걷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찾다 너무 맑은 하늘을 찾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둑어둑해져야 됩니다. 예, 한낮에 저 골짜기 갔다가는 타 죽기 때문에 예,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양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끌고 다니다가 물도 먹여야 되고, 이제 밤에 위협이 오거든요. 성경에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뭔가 이렇게 뭐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두운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제 밤이 되면 양들도 재워야 되고 뭐 물도 먹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 골짜기 사이로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이건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밤이 되어가는 하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건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많은 풀들이 말라버려요. 근데 마른 풀들을 양들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저 골짜기에 가면 물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풀들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하는데, 그래서 양들을 데려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냥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면, 이 절벽 위로, 이 절벽 사이가 골짜기인데 저 절벽 위로 누가 찾아오냐면 늑대들, 사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영화나 뭐 아이들 애니메이션 보면 나오는데, 저 골짜기로 양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저 언덕 위로 늑대들이 쭉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비실비실 거리는 양 하나 남으면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목자는 그것을 지금 다 알면서도 그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물도 먹여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윗이 시편 23편을 작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의 삶은 시종일관 그러했습니다. 막내 아들 하카톤일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피는가 싶었더니 사울에게 13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왕이 되면 이제 나아질까 싶었는데 맨날 전쟁 치릅니다. 매일매일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좀 이제 편해질까 싶었더니 이제 아들 압살롬까지 반역을 해서 아들이 자기한테 전쟁을 하자고 덤벼드는 거죠. 이건 미칠 노릇인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어요. 지금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시고 부족함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 이 민족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또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면서 그 길들을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맺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짜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쫙 되어 있어요. 오직 앙망하는 자는 저 새 힘, 다른 박질해도 피곤치 않는 이 힘, 우리 모두 갈망하는 힘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구절을 기억하면,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새 힘 주세요. 지금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새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는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예수 믿으면 다 새 힘 줄 게가 아니에요. 뭐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앙망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냥 영어 성경 찾아보면 hope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하다, 희망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만 보면 약간 소극적인 이미지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새 힘 주시겠지.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쨍하고 해뜰 날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 앙망하다라는 원어는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기다리다, 갈망하다, 기대하다인데 제가 1번만 뜻이 있었으면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맞구나 싶었는데 2번 때문에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카바는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냐면 2번 수집하고 함께 묻고 콜렉트, 수집하는 그 적극성을 가지고 기대하고 악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카바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가면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그 당시에는 다 천연 재료로 옷감의 색깔을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보라색 옷을 많이 입었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왕족이거든요. 아멘. 보라색 하고 왔는데 이 보라색은 공장에서 화학 염료로 만든 거라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왜 왕족들과 귀족들만 보라색 옷을 입었느냐, 다른 염료들은요 식물이나 뭐 이렇게 다른 흙 같은 데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에서 하는데, 보라색은요 조개에서부터 색깔을 빼야 돼요. 조개를 어마어마하게 모아와서 간신히 보라색 몇 방울 나온대요. 자, 보라색 염료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지금 뭐를 카바하고 다니죠? 조개만 찾아요. 바닷가에 가면 거기에 모래도 많고 물도 많고 뭐도 많은데 오직 보라색을, 뭐 조개 중에서도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보라색만 내는 조개가 또 따로 있겠죠. 이 조개가 아니네, 이 조개네. 보라색을 나오는 조개만 악망하는 거예요. 그것만 찾는 거예요. 또 성지순례 가보니까 모자이크 뭐 벽이나 뭐 바닥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이 이래요. 지금이라도 물 뿌리면 원래 색이 나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돌에 색깔을 입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 돌의 원래 색이 파란색이고 원래 색이 녹색이에요. 그 색깔을 맞춰서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 뿌리고 닦으면 원래 색이 나온대요. 마찬가지겠죠? 이 모자이크 바닥을 만드는 어떤 기능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은 보라색 돌을 찾아야 되면 어딜 가나 보라색 돌만 봐요. 거기에 다른 많은 돌이 있고 많은 흙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어도 오직 보라색 돌만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카바의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좋든 나쁘든 괴롭든 즐겁든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에서 무엇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 왜냐하면 힘들고 고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 카바의 영성으로 찾았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거인 골리앗이 그 앞에 있어도, 다음 주에 뭐 미리 예고 편지를 드리면 다윗은 거기서 골리앗 안 봐요. 그 상황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찾은 거죠. 하나님을 수집한 거예요. 주님 여기도 계시죠? 이 상황에도 주님 계시죠? 나 당신만 믿고 제 싸우러 갑니다. 나가는 겁니다. 부디 오늘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세 가지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두는 중심.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내가 바라볼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걸로 자꾸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스스로 계속 낮아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를 생각해야 우리는 쓰임받는 자리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수집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모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사랑하십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내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 바라봅시다. 오 주님, 주를 바라봅.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에게 세임 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가치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계시기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비천한 자리이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곳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 모여있는 인생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 마음을 확정한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몸도 안고 있는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